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교회는 가는 사람만 있고 오는 사람은 없나 봐요. 창수 형제만 왔네요. 예. 권장로님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녀가 목회자니까 교회를 비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장로님네도 어디 가실 때가 있나 봐요. 편찮으세요. 아이고야, 그러시구나. 명절 때. 자, 오늘은 지난주죠. 제가 지난주에 주말 집회 갔다 오는 바람에 2주 만인데요. 자, 오늘은 현대방주 2, 나의 방주, 개인의 방주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현대방주 1 했죠. 우리들의 방주, 단체 방주. 저는 단체 방주, 우리들의 방주. 오늘은 개인의 방주, 현대방주를 하겠습니다. 현대방주와 우리의 현주소는 지금 우리는 나의 방주를 짓고 있는가? 어떤 방주를 짓고 있는가? 어떻게 짓고 있는가? 자, 노아의 때는 노아 방주가 나 개인의 방주도 되었고 우리 모두의 방주도 됐어요. 그렇죠? 셈, 함, 야벳 개인의 방주도 됐고 8 식구들의 모두의 방주도 됐습니다. 노아 방주 때는 그래요. 근데 재림의 때 현대 방주는 나의 개인의 방주가 따로 있고 우리의 방주도 별도로 또 다 있습니다. 단체 방주. 지난번에 했죠, 제가? 우리의 방주라가 뭐라 그랬죠? 교회. 자, 교회는 단체 방주입니다. 교회 생활과 개인 신앙의 부조화라고 했는데 단체 방주를 짓는 것과 개인의 방주를 짓는 것이 두 개가 같이 잘 젖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어쪽 한쪽은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자유주의 신앙 부류들은 교회 생활은 충실히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기도, 말씀 연구, 외부 집회, 야영회라든지 이런 부흥 집회 이런 데는 잘 안 가요. 교회 생활은 단체 방주 생활은 충실히 하는데 이 개인의 방주 생활은 그렇게 충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율법주의 신앙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단체 방주 생활은 좀 허술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 말씀 이쪽으로는 잘 하는데 또 외부 집회도 자주 나가죠. 그죠? 그러나 교회 생활은 그렇게 충실하지 않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현대 방주를 짓는 것은 교회 생활도 충실하고 단체 방주, 개인의 방주도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충실히 잘하고 성실하게 개인의 신앙 생활도 성실하게 잘하는 것이 현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의미심장한 예언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재림의 때가 같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노아의 때의 사건은 현대인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의 정확한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이죠? 정확한 멸망의 원인이
홍수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서예요. 맞죠? 홍수 때문에가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럼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게 참 중요해요. 못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네?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간 것 같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똑같이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못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보십시다. 방주를 지은 자는 100% 들어갔습니다. 방주를 안 지은 자는 100% 못 들어갔어요. 이게 정말 안 들어간 것과 못 들어간 것과 봅시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방주를 지은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노아가 좀 120년 방주를 졌어요. 셈, 함, 야벳이 다 합류했습니다. 8식구가 방주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수는 한 번도 안 왔었거든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닌데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수를 짓는 가운데 방주에 들어갈 믿음이 생겼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방주를 짓지 않은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비 안 왔을 때 그냥 나왔겠죠, 목사님? 예. 한 이틀 있다가 나옵니다. 그럼 그렇지 무슨 비야, 비가 얼어 죽을.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쏟아진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말도 안 돼. 집집마다 넓은 멍석 피고 금덩어리 받으려고 다 준비해놔요. 그럼 그렇지. 그때 비 내린 거나 지금 우리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근데 노아나 셈 8식구들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왜요? 120년 동안이나 그걸 방주를 지었는데 나는 늙어 죽어도 나 여가 안에서 죽을런다. 5길에도 안 나와요. 5길에도. 그러겠죠? 5길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방주를 지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방주를 지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에는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자,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자기 방주는 자신이 짓게 돼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노아 보고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그럼 셈은 셈을 위하여, 함은 함을 위하여.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자기를. 그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방주가 없었을 뿐 아니라 믿음도 없었어요. 멸망받은 사람들은. 방주도 없었고 방주가 있어도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 자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모든 것을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올인했어요. 올인. 그래서 노아는 거기에 올인했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그냥 거기서 살아버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올인하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겁니다. 예, 이것저것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방주 짓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그들은 그럼 왜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요? 홍수를 몰라서일까요? 노아는 정말 홍수를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이었을까요? 자, 그들은 정말 홍수를 몰랐기 때문에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요? 이 퀘션이에요. 노아는 정말 홍수를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을까? 그들은 정말 홍수를 몰랐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을까? 짓지 않았을까? 자, 두 부류 모두 홍수를 알게 된 시점은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때 비로소 홍수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홍수 몰랐어요. 노아도.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법령 압니까 지금? 일요일법령 모르죠 우리. 짐승의 뼈 몰라요. 아직 경험 못했어요 우리는.
다만 대략적인 밑그림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예. 똑같아요. 이들이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자, 그들은 방주 밖에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홍수를 그때 깨닫게 됐고, 그들은 방주 밖에서 침몰할 때 이게 진짜 홍수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방주를 짓는 것도 홍수를 알아서 짓는 게 아니고, 방주를 안 짓는 것도 홍수를 몰라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똑같아요. 일요일 법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비하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니까. 하나님이 땅을 사라 하니까. 하나님이 시골 생활 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직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잘 모르지만은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야, 이게 참 심각한 얘기예요. 예언이에요, 이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저희가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서 다 죽었어요. 홍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죽은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제 이럴 건데, 우리는 멸망한 사람들보다 8사람이 행동을 잘 모방해야겠죠. 그죠? 방주를 지은. 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밑에 뭐라고요?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방주를 지으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도 똑같이 홍수 아닌, 이제 그때 진짜 창수가 여기 와 있네요. 창수가 올 건데, 예. 창수가 올 건데, 예. 창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현대 노아처럼 현대 방주를 지으라. 이게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예요. 그럼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고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세상은 2번 멸망합니다. 홍수가 물이죠. 노아 방주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가족 잣나무로 짓지요. 어디다가요? 아라랏산. 지은 사람은 8명입니다. 이게 창세기 7장 이야기고요. 이제 마지막 때는 창수가 나요. 창수는 무엇일까? 창수의 형태는 여러 가지예요. 현대방주, 그 다음에 노아 가족처럼 남은 무리. 잣나무는 무엇일까요? 현대방주는 무엇으로 지을까?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짓는 거죠. 지난번에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 거죠. 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잣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데 그리스도에 의해요. 이 잣나무가. 재료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때는. 물론 이거 상징수죠. 이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창수는 무엇이냐? 첫 번째 오류, 이설. 이게 오늘날 흔들림의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수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짐승의 표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그 뒤에 가면 이제 야곱의 환란이 등장하고, 마지막 4번째 궁극적인 창수가 유황불이에요. 그래서 현대 방주를 짓지 않으면, 현대 방주를 지은 사람이면 이 4군데를 다 통과합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 방주를 짓지 못하면 이 4군데, 여기 첫 번째가 딱 오류로 이설로다가 딱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짐승의 뼈 받게 돼 있고, 야곱의 환란은 통과 못하게 돼 있고, 유황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현대 방주는 오류 대신 뭐예요? 진리예요. 제가 여기다 가로치고 교리라고 해놨는데,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28개 교리가 있습니다. 저는 교리 무오소를 강조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재림교회가 채택한 교리는 100% 성서적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무오설이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요약 정리해서 채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100% 성서적이라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채택한 28개 교리와 상충되는
기별이 있다면 이거는 깊이 고심하고 연구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청수 첫 번째 오류 이설로 오는 창수는 진리와 이 교리로 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짐승의 표는 뭘로 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 마지막에 야곱의 아울라는 뭘로 대비합니까? 늦은 비 성령. 마지막 유황불 때 제가 새 살렘, 세 글자밖에 안 돼서 새 예루살렘,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도성에 내려오죠, 이 땅에. 그래서 이 지구에 황폐된 지구에 이제 제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고 여기에 안착될 건데 이 현대방주예요. 현대방주도 창수도 지금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현대방주도 네 가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데가 1번이겠죠. 1번만 딱 갖추면은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 재림의 때 창수를 알게 될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럼? 노아의 홍수를 알게 된 시점은 멸망받을 때, 그죠? 물에 침몰할 때하고 물에서 구원받을 때하고 그때 알게 되는데 재림의 때 창수를 알게 된 시점은 어느 때일까요? 자, 구원의 보리는 현대방주가 시작될 때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 현대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자, 멸망의 부르는 어느 때 알게 되냐면 모조방주가 드러날 때입니다. 여러분, 모조방주가 언제 드러나냐면 짐승의 뼈가 등장할 때 드러날 거예요. 이 짐승의 뼈는 마귀 본성이에요. 매매권도 포함되지만 매매권 받고 마귀 본성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마귀 본성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에겐 짐승의 뼈가 내리고 이 마귀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될 때에 그는 짐승의 뼈를 거절하게 될 수 있죠. 매매권을. 자, 홍수 때 그들의 운명은 그럼 언제 결정났을까? 갈림길이요. 노아는 120년 전에 방주 건축 시작할 때부터 운명이 결정난 거예요.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아들은요. 세 아들은 100년 전부터 각자 방주 건축 합류했습니다. 480살에 노아가 방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500살에 셈을 낳아요. 그러니까 20년 기초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셈이 나요. 그러니까 셈은 기초할 때는 없었어요. 방주 기초할 때. 아마 바닥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 바닥은 거의 다 해놓은 상태에서 셈이 태어나요. 그럼 셈은 100년 이전부터 참여했겠지. 그 다음에 함 낳겠지. 야벳 낳겠죠. 자, 어전에 그들은 뭐야? 방주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의 운명은 결정이 났어요. 만약에 함이 방주를 짓지 않았다. 다른 형제들은 짓는데 그럼 함은 짓지 않았을 때 결정이 났겠죠. 자, 그럼 모든 인류는 그때 어느 때부터 결정이 났냐? 방주를 짓지 않았을 때부터예요. 자, 재림의 때인 지금 우리의 운명의 결정 시기는 그럼 언제인가? 구원의 부류는 창수 전 현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멸망 부류는 창수 전 현대 방주를 짓지 않을 때. 자, 오늘 주제가 내가 지금 현대 방주를 짓고 있는가 이겁니다. 내가 현대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는 현대 방주 시공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짓는지를. 자, 읽어보세요. 조금 빠르게 읽으세요. 내용이 기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난번에 현대방주 안에서는 우리들의 방주일 때는 교회를 헐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셈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고 함은 교회를 헐는 사람이에요. 덮어주고 고하고. 자,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나의 방주, 개인의 방주 지을 때는 이제 방주 짓는 부류수가 좀 늘어나는데 현대 방주에는 현대에는 방주를 짓는 부류가 몇인가? 몇일 것 같아요? 여기 글씨를 보면 현대 방주 짓는 부류가 자 넘어갑니다. 홍수 때와 창수 때의 차이점을 봅니다. 노아 방주 때는 두 부류였어요. 잘 짓는 자, 안 짓는 자. 방주를 잘 짓는 자와 안 짓는 자. 지으면 구원, 안 지으면 멸망. 이것을 신자와 비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요. 흑백 논리로. 근데 현대 방주는 세 부류예요. 방주 짓는 자가. 잘 짓는 자, 그 다음에 허가 설계를 무시하는 자, 그 다음에 무허가로 짓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부류예요. 현대 방주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으로 어디다 어떻게 짓는지를 자 무너지지 않는 방주가 있습니다. 이건 반석 위에 짓는 거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무너지는 방주가 있는데 이건 모래 위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운 것은 이 두 방주였어요. 그죠? 반석 위에 짓든가 모래 위에 짓든가. 요 두 개로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주가 있어요. 이 모조 방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리석고. 이거는 뭐냐면 반석 같은 모래 위에 져요. 반석같이 생겼는데 모래 위에 져요. 본인은 반석 같은 데다 반석에다 짓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수가 나 보니까 그때 모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반석 방주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순종의 부류죠. 이걸 복음주의라 그래요. 모래 방주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입니다. 이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그럼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모조방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한 자예요. 이걸 불법을 행한다 그래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내 말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건 뭐 샘플이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불순종.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한 자, 이거 불법 행함. 이 불순종하는 게 더 나쁜 건가? 불법 행하는 게 더 나쁜 건가? 이거 좀 혼란스럽죠? 자, 자유주의와 율법주의에게 심각성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의 특징을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복음주의, 자유주의, 율법주의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까지만 제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의 큰 틀을 오늘까지만 제가 설계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설교 패턴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계속 복음주의, 자유주의, 율법주의를 우리가 분간을 해야 사단에게 속질 않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정체와 특징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옴. 두 번째는 소에게는 노략질하는 일이. 말씀 그대로 따온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기 뜻대로 하는 자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런 선고를 받아요.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자, 이들이 악한 자일까요? 착한 자일까요? 악한 자일까요? 네, 이들도 정말 여러분 여기서 착한 거나 악한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의로운 자냐 죄 있는 자냐라고 할 때는 차이가 있지만, 악한 자나 착한 자는 여기 착한 자예요. 다 여기. 예, 거짓 선지자가 다 악한 자가 아니고 착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는 아니죠. 왜 이러한 거짓 선자가 생겨나는 것일까? 그럼 왜 이런 자가 생겨나는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물어봤죠. 그때는 예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게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의 징조가 나와요. 재림 직전에.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과 재림의 때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들먹인 게 이 미혹의 징조예요. 미혹이 4번 나오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혹한다 이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능력을 행해서 뭐 그냥 요술을 마술을 그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흡입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매혹시키고 사람을 끌고 갑니다.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이걸 미혹이라 그러는데, 미혹의 원조는 용, 옛뱀, 마귀, 사단, 참사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미혹의 도구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기별자입니다. 거짓 기별자,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조복음을 전하는 자가 미혹자예요. 지금 자, 미혹의 대상은 택하신 자들 그래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 택하신 자가 뭐예요? 남은 교회, 남은 무리, 남은 교회, 재림교회. 용이 미혹하는, 저기는 가장 큰 미혹하는 대상은 남은 무리, 남은 교회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짓 선지자가 그럼 누구일까? 여러분 예언의 신과 조사 심판 부인하는 사람? 이거는 가까이 있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의 신 부인하고 조사 심판 부인하죠. 그럼 우리 교단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 안 당해요. 별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미 또. 그죠? 그래서 이미 거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미혹 안 받아요. 물론 일반 사람들은 많이 미혹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거보다 더 가까이 있는 미혹자가 있어요. 거짓 기별자가 있는데, 남은 교회, 현대방주의 기별과 조직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자꾸 은연중에 불신케 해서 지도자들이 기별을 거절하게 하고, 그러므로 이 교회는 바벨론화 시키고 자꾸 이 교회를 향하여 기별이 없다, 썩었다, 바벨론화 되었다. 화이트 부인이 분명히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물론 고단수는 그런 말 안 써요. 그러나 이미 정신적으로는 이 교회를 바벨론으로 규정하고, 자기를 추종하거나 자기 기별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서 전하는 기별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은연 가운데 이렇게 불신을 자꾸 조장을 해요. 이게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거짓 기별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여기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이게 말이 참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용 같은 기별을 양같이 전하는 자가 있고요. 양 같은 기별을 용같이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용 같은 기별을 양같이 전했다. 양 같은 기별을 용같이 전했다. 자, 뒤에 후자, 양 같은 기별을 용같이 전하는 것은 태도를 말하죠. 그렇죠? 제가 막 그냥 진리는 분명히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데 제 말이 너무 거칠어.
태도가 아주 교만하고, 그죠? 사람들을 정죄하고, 기별은 맞는데 내 태도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과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전하는데 기별이 모조복음이야. 그럼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후자겠죠? 앞에가 심각한 겁니다. 용 같은 기별을 양같이 전해요. 아주 부드럽고 겸손하게. 그러나 그 기별은 영혼을 썩히고 영혼을 젖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쪽 왼쪽은 기별의 문제가 있고, 여기는 기별을 전하는 태도가 문제 있어요. 메시지의 문제가 있고 메신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듣는 것은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죠? 맞죠? 물론 메신저도 중요해요. 예. 양 같은 기별을 용같이 전하면 훨씬 효과는 떨어집니다. 양 같은 기별을 양같이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뭐냐면 양처럼 부드럽게 접근을 하고 겸손하게 접근을 하는데, 요 기별을 들으면 다 이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한테 먹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기별자들의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본인도 모르죠. 자기 자신이 그런 기별을 전하는 사실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분들의 특징은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성경을 자꾸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를 읽을 때는 언제나 내가 성경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왜요? 성경이 나를 어떻게 읽냐면, 너 죄인이야. 너 마귀종자야. 너 품성이 너무 안 됐어. 너부터 바뀌어. 모든 성경은 너에게 하는 말이야. 그건 권장로님에게 하는 말 아니야. 이주영 너에게 하는 말이야. 이게 성경이 나를 읽을 때 이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 야, 이 말씀은 꼭 권장로님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딱 맞는 말이야. 자기는 쏙 빠지고 남을 뒤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나는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꾸 죄인처럼 보이는데 성경 말씀이 그 사람하고 딱 맞아, 이게요, 자꾸. 그래서 타인을 자꾸 겨냥해서 타인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을 읽어요. 이게 거짓 기별자들이 읽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런 선고를 받아요, 거짓 기별자가. 열심히 복음을 나름대로 전했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넌 나 없이 내가 내 뜻, 내가 주는 기별하고 상관없이 너는 네 생각대로 전했기 때문에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때이다. 읽으세요. 또 예.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당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여기 떨어져 나갈 것이다. 흔들림을 당하고. 이게 1차 창수예요. 지금은 흔들림의 시기인데요. 이 흔들림의 시기에 뭘 갖고 흔들냐면 이 오류 갖고 흔들어요. 하나님은 이 흔들림의 시기에 오류가 이 땅, 우리 교회에, 진리교회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리교인들이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류를 가지고 흔들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일요일 법령 직전에 있을 가장 첫 번째 창수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닥친 창수. 이때 이 흔들림에서 잘 우리가 견뎌야 떨어져 나가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죠. 자, 거짓 전주들이 일어나는 시발지가 어디냐? 형성돼서 일어나는 시발지는 여기 반석방주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이거 율법 준수를 대속 순종파라 그래 얘기했죠. 율법 준수를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율법을 대신 지켜줬고 그 의의를 내가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야고보 이야기예요.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 모조복음이라고, 복음주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래방주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이건 율법 준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 얘기를 자꾸 얘기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왜? 어차피 율법을 못 지키니까. 이걸 자유주의라 그래요. 세 번째 모조방주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예요. 율법 준수 가능하다. 이걸 행위파라 그래요. 믿음파와 행위파예요. 야고보 2장을 강조합니다. 이걸 불법을 행하는 거라 그래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1번이야 무조건 뭐 좋은 거지만 2번, 3번은 심각한데 제가 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시간마다 말하냐면 이게 우리 개념에 잡혀야 내가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람은 100% 양극단으로 치우치도록 사단이가 우리 전두엽을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2번은 제가 도시형이라고 해놨습니다. 도시형. 모래방주 2번. 이걸 극우보수라고 해놨는데 제가 이걸 자유주의라 그래요. 이 성향이 뭐냐면 인간의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인간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서 아들 신앙을 한다고 폼을 잡습니다. 자, 3번은 시골형이에요. 시골형. 도시에 내려 시골은 다 대부분 이래요.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은 극좌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진보주의인데 개혁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개혁해야 돼. 그래서 너무 열심히 나머지 하나님의 일도 인간이 다 해요. 이걸 종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죠. 둘 중 누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인간의 일도 지가 안 하고 하나님께 미루고 또는 하나님의 일도 지가 다 해.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둘 중 누가 더 심각할까? 이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열매의 이야기입니까? 나무 얘기입니까? 이게 나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 방주는 반석 방주는 나무가 제대로 된 거고 요 2번 3번은 나무가 제대로 안 됐는데 자꾸 제대로 안 된 나무에서 열매를 만들려고 하니까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요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의 근본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이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승리를 했느냐 죄의 실패를 했느냐 이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야. 열매는 나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무가 올바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시나무에서 절대 무화과를, 그죠? 엉겅퀴에서 포도를 생산할 수 없어요. 나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나 자유주의나 율법주의 모조방주나 무너지는 모래방주를 짓는 것은 다 나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행위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반석방주는 복음주의 나무입니다. 여기서는 의의 열매가 있겠지요. 이걸 알곡이라 그래요. 알곡. 마태복음 3장 20절. 이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매우 중요하죠. 행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건 자신도 일해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자신도 일하는 겁니다. 자, 모래방주는 자유주의 나무예요. 의의 열매가 없어요. 이걸 쭉정이라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 이거는 행위 없는 믿음을 자꾸 강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자신이 안 해요. 자신의 일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뭘 굴복을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합니다. 자, 모조방주는 율법주의 나무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조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있긴 있는데 모조 열매인데 그 열매가 이름이 뭐예요? 가라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는 알곡이 나오고 가라지가 나옵니다. 아니,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고 가라지와 곡식이 나와요. 곡식이. 자, 여기 쭉정이는 아예 안 된 걸 말하고 가라지는 됐긴 됐는데 잘 못 된 걸 말해요. 열매 종자가 달라요. 그래서 율법주의 나무도 열매를 많이 맺혀요. 근데 그게 모조 열매가 있어요. 그게 가라지입니다.
이거를 믿음 없는 행위라 그래요. 이걸 자신만 일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데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까지 다 해요, 자기가. 그게 지난번에 물 푸는 거라 그랬죠. 물 푸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가 퍼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물을 안 푸고 멈추거든요. 근데 지가 계속 물을 푸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자신만 일하는 겁니다. 자, 반석. 다시 여기 복음전이 나오면은 의의 열매가 있고 곡식이라 그럽니다. 이걸 믿음 있는 행위, 예수님도 일합니다. 여기.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할 때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를 말하고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할 때는 복음주의와 율법주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 가라지나 자유주의 쭉정이나 이건 심각한 거죠.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치우치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100% 다 이렇게 가라지든 쭉정이든 치우치게 돼 있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모래와 모조의 공통점은 모래 방주와 모조 방주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무너질 불법 방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으로 지은 방주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율법주의, 우측에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에는 모조 방주를 지어요. 자유주의에는 모래 방주를 짓습니다. 복음주의가 정통이죠. 반석 방주. 처음에는 피차 넘어갈 수 있는 분리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깨닫고 모조 방주에 있는 사람은 반석 방주로 와야 되고 모래 방주에 있는 사람은 좌측으로 와서 복음주의로 와야 되고 두 개가 이 중용으로 딱 와야 되는데 제가 기별을 전하다 보면 모래 방주에 있는 사람은 기별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이게 주로 어떠냐면 도시형이에요. 도시형. 그 세상을 좋아하고 양다리 걸치고 세상도 즐기고 구원도 받을고 그래서 도시에 살되 아주 일요일 혁명 내릴 때까지 만땅 거기서 개념이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절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요. 근데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데 품성이 안 바뀌고 이게 뭔가 그러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깨닫게 돼요. 사실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이 더 희망은 더 있어요. 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코드가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요거만 바르게 해주면 잘 되는데 근데 아예 이 모래방주 자유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자유분방해요. 무법주의에 무법주의. 그야말로 자유방임주의라 그러죠.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나의 이 말이 아닌 것. 이게 불법입니다. 나의 이 말이 아닌 것. 이게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이게 사사기 17장에 나오죠. 자기 소견대로. 신앙을 자기 소견대로 해요. 이걸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라오디게 교회의 질병에 걸린 자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 교인이 있죠? 근데 교인 중에서도 질병이 걸린 자가 있고 안 걸린 자가 있어요. 걸린 자가 있고 근데 걸린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자 여기 모래방주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예요. 행위에 문제가 있어요. 행위에. 그죠? 그러니까 라오디게 기별에 네가 뭐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행위에 문제가 있어요.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늘을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하늘 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예요. 듣긴 듣는데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좀 해라. 회개하라. 이놈아. 열심을 내라. 이게 라오디게 기별이에요. 자 모조방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여. 이건 참 위에 사람은 듣고 행치 않고 이번에는 듣지도 않고 행해요. 참 말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해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지가 해버려요. 지 뜻대로. 둘 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 말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의 문제예요. 귀에.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모래방주, 모조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라오디게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맞죠? 지금 걸려 있어요. 하나는 행위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의 분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귀의 문제가 있어요. 자, 모래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모조는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 누가 더 심각할까요? 사모님은 어떤 게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듣고 행치 않는 자나 듣지 않고 행하는 자. 겉으로 볼 때는 후자가 그래도 더 열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긴 열심인데 지 뜻대로 지가 다 해요. 성경도 지가 해석하고 지가 가르치고 지가 다 해. 세 부류 중 가장 건강한 쥐가 있는데요. 세 부류의 쥐가 있습니다. 계속 그냥 먹고 자고 쉬게 해놓은 쥐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운동만 시켜요. 세 번째 부류는 운동도 시키고 쉼이고 운동도 시키고 쉬고. 이 실제 과학자들이 이걸 실험했어요. 그럼 어느 쥐가 가장 건강할까요? 3번. 그러면 어느 쥐가 제일 병들었을까요? 과로일까요? 쉬는 자일까요? 혼동이 되겠죠? 실제 과학자들은 할 때는 계속 운동하는 게 제일 빨리 죽었어요. 그만큼 과로가 힘들은데, 그래서 자유주의는, 신앙을 하면서 자유주의는 힘이 안 들어요. 별로. 율법주의는 힘만 잔뜩 들고 구원을 못 받고, 자유주의는 뺀질뺀질해서 구원을 못 받고. 예. 사단이가 이렇게 만들어요. 뭐야? 모래는 자유주의죠. 품성 비만증에 걸려요. 잡식에 잡식. 아무거나 다 맛있다 그래요. 그냥. 지금 영적 양식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규칙에 관대해요. 규칙이 없어요. 신앙에. 예. 자식들도 그냥 놔둬요. 안식일날 그냥 막 방치해두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 이러면서 죄의 불감증임이, 예, 죄의 불감. 이게 죄와 조화를 잘 섞여요. 아주 그냥. 자, 모조방주는, 율법주의는 품성이 깡말랐어요. 깐깐해요. 품성이. 편식을 합니다. 자꾸. 그리고 신앙 규칙이 엄격해요. 그리고 죄의 결백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죄와 늘, 예, 죄와 격리하는 걸 원하고 투쟁하는 걸 원해요. 자, 반석방주는 복음주의입니다. 품성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절식을 잘해요.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 다 구분을 해요. 거짓 기별과 참 기별을 잘 구분해서 먹어요. 여기서 자엄격 타관대, 이 말은 뭐냐면 자신에게는 모든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적용을 해요. 이게 바른 거죠. 나한테는 엄격하게 준수해지만 그걸 내가 사모님한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남한테는. 그죠? 그건 그 사람이 자유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이걸 이 부류는 죄의 자각증이 확실해요. 죄를 잘 깨달아요. 그래서 뭐를 갈망합니까? 의를 갈망해요. 이게 복음주의예요. 자, 내 말을 듣고와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죄인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 분별입니다. 성령 음성 듣기, 이게 제일 힘드는데 이것만 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으네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별을 전면서 세 사람이 접했어요. 이런 세 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이 세 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재까지 들었어요. 저에게 이제 제 기별을 듣고 저에게 이제 상담 전화를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장로님,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듣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어요. 저에게 소식을 접한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에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 가르쳐 준다고 주장을 해요. 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저는 말이에요, 여기 써놨는데 저는 설교 말씀을 선택할 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마태복음 갖고 할까요? 계시록 갖고 할까요? 안 가르쳐 줘요. 결국 뭐 네가 알아서 해. 예. 운전할 때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 때 있잖아요. 길 모를 때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없어요. 강사 요청 수락, 저에게 주말부흥 해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마라, 제가 가는 거예요. 자, 건축 집을 지을 때, 땅을 살 때, 물건을 구입할 때 제가 나름 기도는 하지만 한 번도 사라 마라, 거기 집 지어라 짓지 말라 이런 적 없다고요. 한 번도.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러면? 그럼 네가 기준이냐? 이 음성 들었다는 분은 그러겠죠. 이주영, 너는 육적이니까 그러지 네가 기준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 방법은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선택권을 주시고 그리고 양심에 호소합니다. 이 땅 살까 저 땅 살까? 우리 장로님도 땅 사셨지만 기도해 보니 사라 마라 흑백 논리를 가르쳐 주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적어도 물은 좋아야 되고, 그렇죠? 땅이 토질이 어떤가?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평수인가?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라 마라 이게 아니고, 자, 하나님의 뜻 계시 매개체가 있는데 그건 말씀, 어떤 사건 또는 타인, 꿈, 성령의 음성,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계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위 5개 중 리스크가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예? 가장 위험 부담이 큰 게 뭘 것 같아요? 여기 빨간 글씨입니다. 이 꿈하고 성령의 음성. 공통점이요, 꿈을 자꾸 꿔요. 그런 꿈을.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 이게 지나치면 나중에 계시를 받나요. 계시를. 여기 10년 20년 막 오늘 그 무슨 계숙, 김계숙이야 무슨 계숙 있죠? 계시 받는 사람. 그래갖고 너희들은 들어라. 재림교회 목사야 목사들아 들어라. 뭐 이놈들아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 명령으로 해요. 계시 받아갖고 이렇게. 자, 들리는 음성은 여러분 자기 생각의 메아리 처음에. 그 다음에 환청이라 그래요. 그걸 환청.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다른 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일하다가 쥐나 뱀이 보면 자지러져요. 그냥 막 그럼 제 심장이 덜컹해요. 근데 떨어져서 일하다가 가끔가다 제가 환청을 들어요. 무슨 소리? 집사람이 소리 지르는 걸. 이래요. 근데 소리도 안 질렀는데 들리거든. 제가 거기다가 과민하게 신경 쓰이고 우리 집사람을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면은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도 가끔가다 네 또 다 대답해요.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환청이라 그래요. 이런 거 환청. 지나치게 신경 쓰면. 그리고 내 생각의 메아리야. 저기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이.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경험을 완전한 방법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경을 통하여 성령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을 해놨어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말씀에. 그래서 성령은 그 말씀을 듣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녹음을 다 해놨어요. 성경에다 녹음을 다 해놨는데 성령이 오셔서 녹음해놓은 거를 탁 틀어주는 거예요. 딱 틀어주면 그때 우리가 귀에 열려서 듣는 거예요. 음성을. 그 다음에 여기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 후에도 지진 후에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자기를 여기 뒤에 있습니다. 심령의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줄 알라.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경을
조명을 해서 성령께서 성경에 이미 녹음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는 자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소리예요. 갈망은 뭐냐면 심령의 속삭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망을 자꾸 새벽 기도해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4시에 일어나야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수석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거룩한 갈망을 성령께서는 자꾸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 야, 너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권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귀의 역사, 소리의 역사, 음성의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나의 삶의 역사예요. 양심과 갈망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지혜, 양심, 갈망입니다. 타인을 위한 이타적 갈망, 계획 선행은 하나님의 과연 뜻일까? 제가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요거만 읽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제가 육신의 생각, 육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거, 내 계산, 내 방법대로 이해하는 것은 다 모조방주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말하고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기별이라고 그럽니다. 이래서 율법주의가 자꾸 태동하는 거고 자유주의가 자꾸 태동을 해요. 왜냐하면 신학을 자기가 자꾸 만들어요. 자기 경험적 한계 거기 선에서. 그래서 이게 모조복음으로 자꾸 나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주의를 자꾸 방해합니다. 아무쪼록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굴복하여 우리 안에서 모조방주가 아니라 참된 방주를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하여 오래전에 다 이리 녹음해 두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녹음기를 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녹음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반석 위에 방주를 짓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 다 버리고 이것은 모조 방주에 불과한 거요. 분명히 창수가 오질 때 무너질 것임을 틀림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반석 위에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대 방주, 나의 방주 부지런히 그리도의 의로 우리 안에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품성 속에 짓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창수가 올 때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